자,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 오늘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곧 여행을 떠났더라. 그 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더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숨겨 놓았더라. 한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 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돈을 가지소서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렇다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상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해야 했으리라.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하게 가지게 될 것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크리스찬은 없었어요. 그때는 크리스찬이 나타나기 전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선 먼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인자가 오실 날,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인자가 오신다는 얘기는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상 재림을 얘기합니다. 지상 재림을 얘기한다고, 인자라고 그럴 때는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때 사실은 주님께서 곧 재림하시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왕국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실 때부터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열 제자를 보낼 때 주님께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만드실 것이다. 이것을 전파하라고 12사도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말이죠,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이 거역했습니다. 완전히 우상 숭배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셨는데 그들은 그 성자 예수님을 또 거역하고 그들은 죽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름받아가지고 어떻게 지내왔고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했고 참 목이 곧은 사람들이라고 말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을 막 했죠.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는가 하면은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서 계신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사도행전 7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서 계신 것을 봤어요.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이 쓰신다는 거는요,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만약에 회개했다면 주님이 오실 수도 있었어요. 주님이 만약 그때 오셨다면 말이죠, 그때 왕국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왕국이 이루어졌다면은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도 회개하고 말이죠,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왕국에 들어갔다가 우리 났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했을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 유대인들이 성부, 성자, 성령을 아주 삼일체 하나님을 아주 순서적으로 차근차근 그들이 거역을 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움받는 거예요. 지금 미움받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미움받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그가 인용을 합니다. 그 요엘서 2장의 말씀은 주님이 이제 아마겟돈이 끝나고 주님이 지상에 심판하러 재림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보여준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그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보여준다. 여러분, 그 요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모든 육체라는 건 바로, 모든 육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환난 때 회개하면 그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사도 운동 같은 것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지금 다 부어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능력을 받으면 초인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건지 구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엉뚱한 교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결국은 대환란 끝에 주님이 오시는 건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곧 주님이 오실 걸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의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 그때 이스라엘의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는가 하면은 그 때나 시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는 것, 주님이 재림하는 것은 그 때나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왜? 주님은 이미 유대인들이 성부, 성자, 성령을 다 거역했기 때문에 거역할 것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이것이 연기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때나 시기는 너희가 모른다. 선지자들에게는 은혜 시대 2000년 동안 시대는 선지자들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보면요,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 구원에 관해서는 혼이 구원받는 거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몸이 구원받는 걸 알고 자꾸만 몸이 죄를 지면 지옥 간다고 그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땅에 안 남겨두죠. 우리가 죄질 것도 알고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고, 그러나 자백하면 용서하고 씻어주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합니다. 그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한다고요. 손가락이 부러지면요, 이것이 붕대 안고 있다면 나중에 더 강해져요. 한번 부러졌던 게 붙으면 더 강해집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 은혜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열심히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것인가, 이거를 그들이 잘 몰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결국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을 돌로 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한 일에 7년 동안 7년 환란 때까지 연계됐죠. 그래서 그때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하고, 그때 회개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이 그들이 천연왕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뭐라는가 하면은 그 아담 이후로부터 추리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도 추리고요, 그 다음에 교회 다니면서 추리고요, 이방인들도 환란 때 넘어가지고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추려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추려서 정말 깨끗한 사람들만 데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럼 새 하늘은 뭔가? 새 하늘에 뭐가 있죠? 하늘에 뭐가 있죠? 많은 별들이 있죠. 새 하늘, 이방인들이 수가망 들어가죠. 그러면 옮겨줘야 되죠. 그래서 많은 별을 무한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무한대로 만들 수 있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해요. 이제 나중에 수많은 사람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살 때 아버지께서 우리 말씀이신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그때는 하나가 돼가지고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거를 준비하려고 6,000년 동안 6일 동안 일하고 계신 거예요. 6일이 딱 끝나면 하나님이 쉬십니다. 그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준비입니까? 다른 준비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깨끗하게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하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약혼녀한테 약혼녀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결하게 살아라. 고무신 뭐라 그러더라? 고무신 거꾸로 심지 말아라.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약혼한 남자가 볼 때는 말이죠. 그래서 고무신 거꾸로 심지 말아라. 춘향이처럼 마귀 같은 변사또 같은 마귀가 아무리 그래도 죽을지언정 내가 올 테니까 시험을 당할 때 너희가 피할 길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이 말씀만 지키면 돼요. 결국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뭐지요? 믿음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무슨 내가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상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주님을 믿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해도요, 전도 많이 하고 어쩌고 그래도 깨끗하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그 전도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께서 시키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건 이 정도 하고요. 달란트 비유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죠? 아주 달란트라는 말이 은사 그래가지고 아주 이거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 달란트 비유도 누구에게 한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한 것입니다. 문화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준 사람, 한 달란트 준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각자 재능에 따라 줬어요. 그런데 문화 비유는 10종에게 한 문화씩 줬어요. 한 문화씩 똑같이 줬어요. 그리고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달란트 비유는 하나를 묻어둔 사람은요, 악하고 개전 종그래 가지고 지옥에 떨어뜨렸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문화를 수건에 싸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지만은 그렇게 어둠 가운데 던지란 말이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구약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행하지 못하면 그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못했어도요, 지옥은 안 가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상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상을 준비하려면은 주님을 끝까지 믿는 것밖에 없어요. 상 준비하다가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하라면 기도만 하면 돼요. 주님이 전도하라면 전도하면 되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있잖아요. 가만히 있고는 기도만 하라고 그러죠. 뭘 하겠어요? 휠체어에 있는 사람은 뭘 하겠어요? 유명한 사람은 멋지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런 사람보다도, 그러면서 더럽게 사는 사람보다도 정말 평생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불구자로 나가지고요, 이런 사람이 평생 기도하면 그 사람이 상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사람의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무슨 실적 따지지 않습니다. 몇 명을 했습니다. 실적 따지는 분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통계를 자꾸 따지고 수를 따지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평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둥병자들 말이죠.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또 지금 이북의 용광로 일하면서 가장 죽으라고 고생하는 사람들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의 일을. 그런데 무슨 일을 합니까? 그들이 믿고 있잖아요. 잠깐 5분 쉬는 거야. 거기 나온 그 간부리 있다 거기 들어간 사람이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 하도 불쌍해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들을 좀 쉬게 했다잖아요. 5분 휴식하니까 휴식하는데 쉬지 않고 찬송 부르더라잖아요. 믿음으로. 비록 용광로 일을 하고 몸은 그냥 벌레처럼 됐을지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시대에는 달란트를 준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줬죠. 그렇죠? 성령의 은사를 줘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은사, 또 남보다도 전도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을 잘 섬기고 위로하는 그런 은사도 있죠. 덕을 끼치는 은사. 그렇죠? 재능들을 사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교회 덕을 세우죠. 이건 물론 우리 신약시대 성령의 은사들, 그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받았잖아요. 그건 교회 안에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만. 병 고치는 은사는 여러 가지 있어요. 세상의 의사도 뭐 내과 의사, 뭐 안과 의사, 뭐 그다음에 뭐 외과 의사, 전문의가 많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은 여러 가지 은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님이 다 주십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할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는 은사 받지 않으면 일을 못 해요. 남을 섬기는 것도 은사 받지 않으면 일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한 성령을 마시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줘서 성도들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또 은사가 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쪼개가지고 교만케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잘못되게 하고, 하여튼 사탄의 역사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지 않고 항상 사탄은 교회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탄은 교회에 찾아오고요, 성도들의 가정에 찾아옵니다. 또 성도들의 일터에 찾아오지 다른 데 안 갑니다. 술집에 절대 안 갑니다. 저 라스베가스 안 갑니다. 사탄은. 믿는 사람들은 저 라스베가스 갈지 몰라도, 가서 가끔 땡길지 몰라도요, 절대 마귀는 거기 안 가요. 가만둬도요, 자기 부하들인가 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의 신비라는 거 있잖아요. 천국의 신비라는 거 배웠죠. 천국이라는 거는 이 땅에 임할 왕국을 임하는데, 천국의 신비라고 그럴 때는 참 어떻게 이상하게 천국의 신비다 그러면은 이 땅에 주님이 못 오시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 신비가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10개 넘는 신비를 배웠죠. 신비를 우리가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종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종들은 청직이죠. 종들이라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봐도 이런 말씀을 했죠.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여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였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 첫째는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환란 때 넘어가면은 거기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이 있어요. 그때도 종들이 있는데, 유대인의 종들이 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누는 게 뭡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지금 교회 시대에는 목회자들이 우리는 주님의 지상재림이 아니라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는 휴거가 가까웠다,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줘요. 이게 때에 따른 양식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는 유대인 종들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흑암에 던져져 가지고 울면서 이를 갈고 있게 된다. 근데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들은 거듭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고 아무리 목회를 해도 그건 종이 아닙니다. 또 목사는 아니라도 뭐 믿은 지 얼마 안 됐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나 나 말씀을 전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교회에서 이 강단을 맡겨준 이 목회자는 요걸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주니까 하는 거죠. 절대 못해요. 그거 제가 느껴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원래 말을 못하던 사람이에요. 한 10사람만 있어도 말하다가 막 갑자기 말하다가 막 말이 헛나가지고요,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나중에 얼굴 뻘개가지고 들어오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은사를 주시니까 이렇게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지, 제가 하는 거 하나도 안 해요. 이건 뭐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나 된 것은 온전히 은혜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전부 은혜예요. 완전 은혜입니다. 그 때문에 말 못하는 모세를 들어 쓰신 하나님 안에요. 내가 못한다 하는 사람을 또 들어 씁니다. 잘한다는 사람은 안 쓰죠. 못한다는 사람을 들어 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2절 보면은 그 모세를 향해서 그는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그분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랬죠. 모세는 하나님 집에서 신실했던 청직입니다. 그는 청직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의 신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때에 따른 양식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먹여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목자 노릇했죠. 근데 그가 많은 실수를 했죠. 그렇죠? 어떤 실수했습니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거 잘못한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은 건 큰 실수죠. 그거. 요즘 같으면 목회자가 간음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실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실한 종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이거는 뭐 일반 성도나 목회자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실수를 해도 그 안에 성령이 있고 그가 주님의 뜻을 알고 있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용서해 주시죠. 자백하면 그 여전히 쓰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종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맡은 종이었죠.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이 종들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참 목자이신 자신의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양무리를 인도하는 목자들이 나타날 것을 아시고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사도로 부르신 겁니다. 사도. 근데 이 목자들은 항상 신실해야 되죠. 항상 충성해야 되죠. 또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아마 12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42절부터) 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여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그 종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주인이 그 사람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는도다 하고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기 시작하며 또 먹고 마시어 취하게 하면 그 종이 그를 찾지 아니하는 날 예기치 아니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그를 갈라내어서 그의 몫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정해주리라.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매를 적게 맞으리라.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많이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깨닫고 행하지 못하면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이건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달란트 비유를 봐도 그렇고 문화를 봐도 그렇고요. 좌우간 남긴 사람은 똑같은 칭찬을 받았는데 누가복음 보면은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골을 다스리고, 5문화 남긴 사람은 5골을 다스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달란트도 5달란트 남긴 사람은 그 사람도 다스리고, 2달란트만 남겨도 받은 만큼 배를 남겼잖아요. 그 사람도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노아 때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는 시편 37편인 것처럼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요, 악인, 적그리스도도 없고 그를 따르던 악인들도 없어요. 죄인들도 더 이상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들이 풀이 잔뜩 있는데 딱 베고 나니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37장. 자꾸 찾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이게 들어올 때가 있죠. 37장 1절.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그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소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네 의를 뒷같이 가져오시며 네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주 안에서 쉬란 말이에요.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화를 그치고 노염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뭘 받아요? 땅이 영어가 뭐가 돼 있어? 땅이 랜드가 아니에요. earth예요. earth. 지구. The earth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지구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어져 보세요. 진짜 믿어져 보세요. 완전히 여러분 인생은 바뀌어버려요. 말씀을 많이 들어요. 듣는데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못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다른 자들이 되지 말고 행하는 자들이 되라 하는 얘기는 깨달아라. 마치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탁 여기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발벌 떨면서 하겠죠. 그런데 그 주님이 이 안에 계시거든요. 지금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못 깨닫는 사람은.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거든요. 귀가 아무리 못생겼어도요, 귀가 안 들려도요, 한쪽이 귀가 먹었어도요, 듣는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읽으면서 들을 수 있죠.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네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이것도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죠. 5장 5절 봅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요,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가지고 악인들 다 멸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결국 예루살렘이 온 땅의 수도가 되지요. 미국은 없습니다. 그때 온 땅의 수도가 되죠. 미국 같은 권세자는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만왕의 만주주로 다스리고요. 그 밑에서 에스겔서 보면은 다윗이 통치자가 돼요. 또 통치자 밑에서 12사도들이 12지파를 다스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달란트를 남긴 만큼 백성들을 다스려요. 어떤 사람은 뭐 1000부장, 어떤 사람은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10부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를 통과해서 세웠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있는데 12사도들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 다스려요? 수많은데. 다 임명이 다르죠. 반장, 통장까지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남긴 만큼.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못 남겨도 지옥은 안 갑니다, 여러분. 근데 부끄럽죠. 모르겠어요. 차라리 지옥 가면 편할지. 평생 영원토록 창피하게 살 바에야. 저는 그 거리에 나가서 홈리스들 볼 때마다요,
미국에 오려고 난리치고 미국 시민권 달라고 난리치는데 홈리스를 보니까 다 시민권자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홈리스 하면 이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차라리 저 아프리카 살면 덜 창피할 텐데. 그런 걸 볼 때요. 그런 걸 볼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야, 이게 미국 같은 나라도 홈리스가 있잖아. 이스라엘도 가니까 거지가 많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축복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서 축복받았는데 세 번째 상을, 그 사도 바울이 뭐죠? 뒤에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내 손을 뻗쳐 부름의 상을 쫓아가리라. 그냥 쫓아가기 바쁜 거예요. 바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춤 추면서 바쁘지만 우리는 진짜 이거는 주님을 쫓아가면서 바쁜 거예요. 말이 주님을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쫓아서 막 달리기를. 그래서 내가 달려기를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이건 나뿐만 아니라 주의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사실 이렇게 왕국에 오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결국은 왕국의 자녀들이 저주받아서 그 속으로 들어가죠. 그들에게 지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2장 19절 보면은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 사람은 정복한 사람의 종이 되리라. 결국 그들은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결국 정복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결국은 이 위선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받을 몫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정복당한 사람들도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목사들에게 정복당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건너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개종만 한 사람들이에요. 종교만 가진 사람들. 어디 이력서 낼 때 종교가 뭐냐 하면 기독교 그렇게만 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종교가 뭐냐 하면 거기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써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종교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충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다윗을 비롯하여 사도들 모든 남긴 사람들에게 달란트대로 그들의 능력에 따라,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높은 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에 따라 일한 대로 상을 주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골, 5문화 남긴 사람은 5골 이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이건 다스리는 건 그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받지 않고 고난을 피하면 이거는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멘.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가만히 있어야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홍해를 앞에 두고 가만히 안 있고 막 난리쳐 집 밖으로 해가지고 막 갔다면 다 죽었죠. 가만히 있으라. 요걸 못해. 마귀는 가만히. 그래서 사단이 시험을 줄 때 제일 먼저 초조하게 만들어요. 막 승질이 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헛말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서 우리를 속여.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뭔가 막 그냥 그 부글부글한 마음이 나오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 그죠? 정신이 없어. 막 또 전화도 걸게 되고 사람들한테 뭐 도와달라고 전화도 걸게 되고 막 이렇게 하죠. 전화통 내려놓고 셀폰 꺼놓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세요. 아멘. 가만히 있으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렇게 성도들을 막 흔들어가지고 격동시킵니다. 격동을 시켜가지고 정신을 잃게 해가지고요. 죄를 짓게 하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문제가 더 커지게 하고 수렁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어야지. 괜찮게 기다려 누가 지나갈 때 나 좀 구해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이러면 빠져가지고 그냥 쑥 빠지면 그때는 누가 와도 구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는 왕국이 임하기 전에, 지상의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결국 그들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5장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4장이면 14장. 이건 대환란 때 얘기입니다. (11절부터) 보면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로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이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교회 당기던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거듭난 그리스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신약 성도는 한 명도 없이 다 올라갔습니다. 이미 여기 성도는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그들은 참아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계명을 그들은 물론 지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명도 지켜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전심으로 믿어 영접하면 그 순간에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모든 양심 안에는 들은 걸 다 씻겨내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는 거,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받을 때라. 지금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죠. 일을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가는 거예요. 왜 일을 갈죠? 나는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여기 왔지? 그러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사람인데 왜 여기 있지? 그래서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는 원통하다는 거예요. 왜 원통합니까? 쏘갔다. 내가 잘못된 사람에게 쏘갔다. 이게 바로 일을 가는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그런 말을 쓰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문화 비유가 달라서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인자가 오셔가지고 바로 그때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초림 때에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위선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왕이신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막아버렸죠. 똑같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초림 때나 재림 때나 모든 현상이 비슷합니다. 초림 때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고 재림 직전에도 지금 로마가 통치하잖아요. 로만 캐토릭 교회로 둔갑해가지고 지금 통치하잖아요. 그게 교황 그러잖아요. 교황,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가 뭐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에? 누가 그럽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 선생님께서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구분해야 돼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2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1절, 1절로 2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건 이스라엘 백성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니, 지금 많이 따르고 있죠.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오히려 진리가 비방받아요. 진리의 말씀이.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돈을 뜯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둬두셨으며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자 보세요. 롯이 의롭습니까? 소돔을 찾아갔잖아요. 거기서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이 롯은 마지막 때에 거듭났는데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해요. 소돔 같은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 이 사람도 주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주님의 의 때문에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렇죠? 그 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그 사람의 의 때문에. 그 의는 이 바로 조카 롯의 의도 자기 의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의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잘 모르게 되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그러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착각하니까 요즘에 잘못된 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지옥 간다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무섭게 해가지고 돈을 뜯어냅니다.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의 11조를 바쳐야 됩니다. 뭐 이러고 뭐 어쩌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겁을 주니까 막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럼 뭐 무당이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 기도원 갔는데 그 기도원에 설교하는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니까 기도하기 전에 그러더래요. 그 손에 차고 있는 롤렉스 먼저 내놔 그러더래요. 아이, 그런 일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주에 올 때 얼마 가져와 이러고. 그럼 또 내내 정복한 자에게 당하면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탐욕으로 지어낸 말로 너에게서 이득을 취한다고 그랬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주제종들은 그렇기 때문에 궁핍해도요, 절대 돈 얘기 만드는 거예요. 절대 돈 얘기 만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해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요, 절대 굶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 유대인들의 그 본을 보고 정말 우리는 이 은혜의 때에 주님이 흘리신 그 피공로 이것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육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신이 죽는 날이 바로 우리는 주님 만나는 날이요, 이 소망 가운데 사단에게 속지 않고 끝까지 주 안에서 회개하며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다가 또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면서 많은 문화를 남겨서, 각자에게 주신 문화를 남겨서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내려와서 고생하고 핍박받고 궁핍하고 약하고 모욕받고 또 박해를 받고 공경 속에서 항상 괴로워하던 이 땅에 내려와서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푸시는 주님과 함께 신혼여행을 하며 지나간 날 잠깐 동안 살았던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받은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는 참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줘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믿음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잠시 잠깐 후면은 주님이 나타나실 텐데 나타나기 직전에 쓰러진 사람 하나도 없도록 아버지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다 구해 주시고 끄집어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